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신자 가족이 오셨습니다. 목사가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이렇게 두고 매일 기도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은 저분들이 언제 등록하시나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달이 가까워지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등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속도 없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로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떠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빨갱이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이분은 이렇게 보수구나, 극보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정치 성향을 묻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빨갱이가 장학금을 안 주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가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본인의 인맥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자랑하셨습니다. 1시간 반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초신자면 다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라서 1시간 반 만에 결국은 제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에 대한 나의 견해, 정치에 대한 나의 견해,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교육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성향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그런 성향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여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에 있었던 놀라운 철학들, 정치 이론들, 그들의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호혹하고 마음이 끌릴 만한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에게 왔을 때에 당신들이 멋진 말과 인간의 철학을 듣고 이곳에 모였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웅변가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으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 와, 감사하다. 저분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 저분 설교를 들으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이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하여 늘 배울 때에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종종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얘기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하는지, 또는 설교자가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나 사설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경제에 대하여서, 혹은 정치에 대하여서 듣기 원하여 이곳에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가 화려한 언변과 철학을 사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그가 선포하러 온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그들과 동일시한 사람들에 의하여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코 바울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면 베드로파에 들어서, 베드로는 근본 유대인이고 율법을 아는 자고 민족 이스라엘의 핏줄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자라는 것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파,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원조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가진 어떤 내세울 것들을 정당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가장 정치적으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조차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분열의 조짐이 되고 교회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의 색깔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종과 자유자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곳에
들러붙었을 때에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그 지혜의 말들을 교회에서 선포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절대 왕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절대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절대 왕권의 시대의 교회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때는 착취를 일삼는 제국주의 그 나라의 일들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캐나다에 가면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번듯한 유럽식의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모이지 않는 빈 건물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던 제국주의의 편에 붙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디안 원주민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그들의 일을 갑니다. 지금도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시체가 교회 뒷마당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그들이 병들어 죽을 때마다 교회 뒷마당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이 그것을 사과했지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캐나다 원주민의 복음화는 완전히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는 시민의 기독교가 되었고, 또 시민 자본가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자본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본가의 기독교로 변신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의 기독교가 되었고,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는 또한 민주화, 백성이,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기독교라고 그것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도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는 그렇게 변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 교회는 백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엉뚱한 논리로 성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함이 흑인의 조상인데 함이 죄를 지어 종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흑인이 바로 함의 자손이고 성경의 저주 때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따르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를 전하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설교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나빴던 것은 설교의 쇼핑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좋지요. 채널 하나를 들고 컴퓨터 앞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교회의 모든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바른 설교를 듣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 나의 이득을 대면해 주는 사람, 나에게 축복을 주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수야, 나는 저희 동기가 목사가 많거든요. 교회 동기들. 근데 나는 누구누구 설교를 안 듣고 나는 수림교회 가서 너의 설교를 듣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말이지 예배 시간이 1시간 40분이야. 근데 수림교회는 1시간이잖아. 그래서 나는 수림교회를 선택했어. 급 기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도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 청중은 자신의 설교자를 초대하고 또 자기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 원한다. 사람이 송아지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면 섬기는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쉽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나 듣기 좋은 말,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말세의 마지막 날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의 그 성도들과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살펴보면 주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약했고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빌립보서 2장 12절,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러한 똑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만 한번 본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는 이 말은 심리적인 어떤 불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긴박한 일로 인하여 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말합니다. 떨린다고요. 왜 떨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는 그 다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두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말하는 것 중에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왔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났고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베레아까지 바울을 추격하여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크로폴리스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는 선교비가 다 떨어졌고 장막을 기우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곳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홀로 남았고 제약이 지배하는 도시,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 그 당시 고린도화되다라는 그 단어가 말했던 그 도시 한가운데 자신이 홀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고 떨리고 부족하고 심히 두렵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그릇도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나 그 말에 믿음을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너희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는 바울의 계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다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기 원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유익을 대변하는 말, 지혜로워 보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도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피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이 바로 기적이다,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문맥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며 또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세상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입을 막는 역겨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대적하려 하여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세우심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움이 그 속에 교만과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의 끔찍함을 고발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자랑할 것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믿음,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듯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도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을 저버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으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도 재수생은 여기 나오지 않고 학원 가서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사업장을 문 닫지 않고 이 시간에 장사를 하면 더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외식을 하고 물건을 사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저버리고 차라리 취업을 준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미련함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어떤 특별한 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저는 그것이 안질, 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눈병은 병원에 가서 테라마이신 연고 하나만 처방받아서 이렇게 넣으면 그 굉장히 좋은 항생제잖아요. 테라마이신이라는 게 금방 낫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항생제나 연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늘 벌겋게 충혈되어서 눈곱이 끼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불편한 듯 매일 눈을 깜빡깜빡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마치 사탄의 어떤 무엇이 있는 양, 정말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자신에게 은혜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나의 연약함조차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로워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갑니다. 저는 아직도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방하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들이 부족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그 집에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심히 떨린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나의 약점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지혜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함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장소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렸던 갈보리 언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현재 내 삶 속에서 매일 내가 처형되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목숨을 잃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십자가가 과거의 먼 곳으로 안전하게 밀려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만과 자랑이 많은 이유는 현재의 십자가에 고린도 교인이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배부르고 부요하고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의 연약함, 십자가의 미련함, 십자가의 비천함, 이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 아니라 금목걸이의 장식이 되었고 빛나는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했고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근면유관을 차지하기 원하고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현재에 속하여야 하는 십자가를 과거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겸손하게 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십자가가 우리를 비천한 자로 만드는 것은 없어지게 되고 교회는 교만함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당과 제1여당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후보의 지지자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선거 운동을 절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 해도 우리 교회는 원래 헌금 소개를 하지 않지만 결코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삼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이 전파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약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금쯤 이제 찾아와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이번에는 교사 못하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성가대 안 되겠어요.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졸업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 좀 세우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저 밑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수십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여질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기루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됩시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뭐 양력 이런 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적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